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우리 5절 말씀. (3절로 5절) 아니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레암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왕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함께합니다.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아멘. 언약 안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를 생각하면 야,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 안에 있는 거하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과 함께 산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요. 근데 언약의 흐름을 놓치면 언약 잡고 있던 자라 할지라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스탑돼 버려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 흐름 속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로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입니다. 응답과 축복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금방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타느냐 아니면 언약을 상실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다윗 봐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다윗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문제 가운데서도 답이 보이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 오면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틀렸구나. 이건 바르게 잡아야 되겠구나. 진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보면 딱 맞아요. 다윗은 안 흔들려요. 언약의 망대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말씀에
여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윗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전부 뭐가 있냐면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전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다윗을 봐요. 그러나 시편을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고백했던 그 시들을 보면 전부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다윗은 행복함이 저절로 느껴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붙잡은 것은 언약 말고 말씀 말고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늘 고백을 하는 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는 발걸음마다 선명한 뭐가 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가야 할 이정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다윗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정표구나. 요걸 붙잡고 가니까 다윗이 가는 발걸음 절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2절로 5절 다윗의 아내 이름이 몇 명 나와요? 다윗의 아내가 6명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6명인데 6명의 아들이 각각 하나씩 다 있어요. 그 6명에 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다윗 왕조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다윗 왕조의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다윗 왕중이에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개성할 건데 미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이제 지금은 어디 왕이에요?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유다 족속의 왕인데 앞으로는 어떤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어떤 왕이 돼요? 민족을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이 돼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브레셋에 조공을 바쳤지만은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전파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이 민족만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꼼짝 못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다윗처럼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응답받은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된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봐요. 사울의 가정, 가문, 집은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집은 지금 뭘 상실했어요? 언약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분명히 언약의 흐름 따라 갔으면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 살았어요. 브레셋과 전쟁에서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네 번째 아들이 살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네요. 누가 또 왕을 세웠겠어요?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중에 아브넬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아브넬을 보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회주의자거든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래서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 노릇하거든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유다의 왕이 세워진 것은 7년 6개월 됐고 또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건 2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 5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지 않다가 이 아브넬이 이 모사꾼이에요. 이렇게 왕을 세워놓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6절부터 7절 쭉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브넬이 배반을 해요. 쥐가 왕을 이스보셋을 왕을 세웠으면 아브넬이 그 왕을 책임져야 되는데 왕을 배반하네요. 아브넬의 배반. 사울 집에 여기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서 점점 아브넬이 권세가 지금 막 세져요. 사울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시작.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지금 아브넬의 권세가 지금 대단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봐요. 권세를 가지고 7절에 보면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그런데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아브넬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느냐? 그럼 누구의 첩이에요? 이스보셋 아버지 사울의 첩하고 얘가 통간을 했어요. 지금 왕이 지금 묻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권세가 세지니까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갔어요.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 했다고 이스보셋을 지금 분하게 여겨요. 이제 권력이 세지니까 왕이 지금 말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왕이 자기한테 말했다고 분하게 여길 정도로 권세가 세졌다니까요.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을 왕을 세운 건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쥐가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웠는데 너 은혜를 몰라? 여러분 이런 분 없죠? 교회 무슨 일하고 이건 내가 했는데 이런 분 없죠? 그러니까 봐요.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가 이런 잘못을 해놓고도 시인 안 하고 왕까지 지금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기회주의자라고 한 이유는 12절이에요. 이 사람 보면 진짜 기회주의자예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니 지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에게 지금 전령을 보내요. 이르되 뭐라 그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들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사람이 아브넬이 뭐라고요? 어떤 인간이라고요? 완전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면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화친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화친을 요청하니까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다윗 당신을 세울 테니까 지금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윗이 누구를 데려오려냐면 미갈이 누굴까요? 네? 뭐라고? 아니 첫 번째 부인이라니까 본처라니까 진짜 본처라니까 미갈을 너 오려면 나한테 오려면 미갈을 데리고 와 그래요. 미갈이 지금 결혼해갖고 지금 두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막 안 뺏기려고 막 울면서 막 쫓아오는데 그걸 돌려보냅니다. 아브넬이.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다윗하고 미갈을 데리고 간 다윗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일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이 평안하게 돌아가게 만드네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 누가 있을까요? 이거 재밌습니다. 군대 장관 누가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예? 요압이 없는 사이에 아니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듣네. 또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다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돌려보냈습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돌려보냈다. 그런데 돌아간 아브넬에게 요압이 뒤를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왜 살해했을까요? 네? 옛날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 동생이 있어요. 요압의 동생. 요압의 동생 이름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아사헬을 누가 죽였냐면 아브넬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복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손이 안 죽이고 오히려 지금 다윗은 돌려보냈어요.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요압이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의 집이 점점 무너지는데 나중에는 왕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 4장 5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이스보셋이 왕이 됐지만은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자, 부엘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나가 길을 떠나 별이 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치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는지라.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려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7절 봐봐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집은 점점 사울을 돕는 자까지도 이렇게 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걸 보세요. 나는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점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해질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오늘보다 내일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더 강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사울의 집이 점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거 확인하면 신앙생활은 끝나는구나. 다윗을 봐도 분명히 다윗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 다윗입니다. 언약의 사람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콜링 부르셔서 뭐부터 하셨어요? 기름 부음부터 하셨어요. 기름 부었다 이 말은 왕위에 오를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미 이새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형제들 다 제쳐버리고 다윗에게 줬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충만하게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세 아들 중에 다 통과. 야, 이 아들밖에 없냐? 아니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아들 하나 있다. 데려오기 전에 내가 밥 안 먹겠다. 그런데 데려오자마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만드는 거 봐요. 벌써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실패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 본격적으로 (7장 11절로 13절) 보면 다윗이 진짜 왕위에 지금 오르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왕위. 사무엘 상이 아니라 사무엘아 7장에 11절로 13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까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점 다윗 왕조로 굳건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제 편안하게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점점 다윗처럼 이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요,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은 뭐래요? 언약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성취. 뭐가 다윗에게 최고의 응답일까요? 뭐가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시작이에요. 유다 족속의 왕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해요. 다윗을 통하여 민족을 통일시킨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해요. 다윗을 통하여 뭐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될 것이다.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래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시작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아니,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것만큼 응답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2, 3천, 5천 정도 살리는 응답이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앞으로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기에 방해하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이 언약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삶에 여러분 최고의 앞으로 응답, 최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나 봐요.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나는 그래서 언약으로 세워진 이 망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망대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망대만은 24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망대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24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내 안에 각인될 때까지예요. 날마다 듣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뿌리 내리고 이게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100% 이게 나의 전문성이 되도록 집중하세요. 나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반드시 이거 깨달으면은요,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완벽하신 인도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데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이거 깨닫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없냐? 답만 몰라요. 우연히 조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막 부흥 집회를 하고 막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여자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막 오늘 주제는 불입니다 그러더라고. 불. 오늘 모든 사람들이 불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찬송 부르고 불 받기를 원해. 무슨 불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무슨 불이 오면 뭐예요? 돌아가신 이천섭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살아서 한국교회하게 한 말씀만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씀 하실까 하는 가끔 저는 엉뚱한 생각을 그분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거든요. 방언 받은 사람 95%는 다 가짜다. 진짜 방언 없다.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이신 방언은 5%도 안 된다. 가짜 방언 받고 막 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테스트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짜들은 맞박 하나 탁 치고 가라고 하고 진짜는 이렇게 기도해 줘요.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워지면은요, 다윗이 점점점 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날마다 더 강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고요, 우리의 삶에 여정을 떠나세요. 말씀을 붙잡은 행복한 여정을 떠나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반드시구나.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은 25 응답 100% 오게 돼 있습니다. 25 응답은 100%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에 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행복한 여정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 현장에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응답 안 하세요? 100%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대로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것이 빛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이렇게 파수망대가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의 여정을, 행복한 여정을 떠난다는 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제일 하루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한 30분, 20분, 30분 이상 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289망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끝냈을 때 참 행복해요. 오늘도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어떤 환경도 내가 진짜 이것만 붙잡고 가면 승리하겠구나는 하루하루의 여정이 진짜 와닿아요. 맞다, 그렇다.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은 행복한 여정을 가는 발걸음 25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반드시 보입니다. 7 이정표가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흐름만 타고 가면 절대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는 체질로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인본주의 쓰라고 그래도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가는 나의 발걸음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처럼 행동 안 한다니까요. 진짜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의 여정을 떠나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데요.
흔들리겠어요? 완전한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이러면서 반드시 성령은 어떤 분인데요? 성령의 완벽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막연하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이 흐름만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안테나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흐름을 타고 가면 다이나믹한 리듬이 생겨요. 여러분, 흐름을 타면, 그러니까 복싱 선수가 흐름을 잘 타야 리듬에 맞춰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복싱도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리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리듬을 타야 돼요. 흐름 속에서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복싱 선수도 복싱을 하면서 흐름과 리듬을 잘 타야 마지막 펀치를 날리는 빈 공간이 보여요. 흐름을 못 타는데, 박자가 안 맞는데 되겠어요? 펀치 나갈 때, 들어올 때를 제대로 알고 펀치를 날려야 하는데 그 리듬을 못 하는데, 그럼 계속 맞기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빈 공간을 못 찾는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예배의 리듬을 타세요. 예배는 리듬입니다. 내 삶의 리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삶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 밤도 우리가 뭐 해요? 기도?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리듬이 내 삶 속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리드미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듯이 리드미컬한 역동적인 삶이 되어질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결과가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리듬을 못하면 여러분 헌신 안 돼요. 헌신 못합니다. 리드미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철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핵심이 11월 23일 핵심이 바뀌어졌어요. 덕평으로 바뀌어진 게 이거 뭐 하나님이 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덕평으로 원래 핵심하는 그날에 OMC 장학생들 그 시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OMC 관계된 사람 한 20명이 온다고 하길래 20명은 우리 교회 잡아서 핵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하고 5명으로 조율을 했는데 갑자기 OMC 장학회 수련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덕평으로 옮겼나 봐요. 덕평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 교회 우리가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그냥 교회 간판이나 교회 계단이나 고칠 건 그냥 고치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 것이 더 유익하게 우리 교회를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 함께 계단도 곧 삐걱거려 갖고 지금 위험하니까 계단 올라오는데 두 군데나 위험 표시판을 해놨더라고요. 밟으면 푹 빠지면 다리에도 다치면 그렇잖아요. 근데 몸무게 약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다리 빠질 수 있어요. 다리 빠지면 다리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 고치는 걸로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리드미컬해야 돼요. 리드미컬함 속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을 잘 못하면 헌신도 안 돼요. 아니 전도 선교 안 된다니까요. 아니 헌신 있을 수 없다니까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못 한다니까요. 나는 리드미컬한 삶이 되니까, 영적인 리드미컬한 삶이 되니까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다 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흐름 속에서 뭘 잘 타자? 리듬을 잘 타자. 리듬을 잘 타면 내 삶에 뭐가 생긴다? 리드미컬한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